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창세기 20장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은 오늘과 같이 애굽에서도 동일하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내용이 등장하고 오늘 말씀도 그랄 땅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땅을 떠나서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죽일까 봐 아브라함은 염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이 민족에, 내가 너를 선택해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신뢰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시선과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본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먼저 세상의 권력과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이라는 말을 듣고 그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사람, 자신이 선택했던 그 민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자신의 땅에 이방 사람들이 먼저 자기에게 찾아왔고 그 사람이 이 여인은 나의 누이라고 소개를 했었고 자신은 그거를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혼 안 한 처녀구나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데려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꿈에 나타난 하나님에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5절에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방 민족 이 아비멜렉에게 의로움을 베푸십니다. 6절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실수를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약속의 민족,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여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이 일에 직접 개입하셔서 사라를 지키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내가 너를 한번 봐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그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그 아비멜렉의 꿈에서까지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심지어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너의 의로움을 내가 아니 내가 너를 죄를 짓지 못하게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의 실력이 좋아서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이 곧은 사람이어서 내 눈을 막고 또 내 귀를 닫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이복누이라는 그 부분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자신은 진실을 이야기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그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종, 땅을 베풀어서 아브라함에게 배상합니다.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라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라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억울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라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은 1000세계를 선물로 주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부끄러운 실수를 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리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두려움으로 인해 실수를 반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고 해서 또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해서 두려움 앞에서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늘 짓는 죄, 또 같은 실수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이제 내 신앙생활은 이걸로 끝이다. 내 신앙생활은 이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수를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실수를 진정으로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약속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계획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실수로 더 큰 죄에 빠지지 않게 직접 나서서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실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 너머에 나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또 아버지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귀한 새벽 시간 가운데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일하게도 애굽에서 했던 실수를 또 아비멜렉 앞에서 고스란히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야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변명하고 실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그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베푼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회개하고 결단하여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안전과 나의 안위와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또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바라보고 이제 내 삶은 끝났다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 뒤에 넘어서 그 실수 뒤에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그 실수를 통해서
더욱더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으로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시고 또한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 동참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